오늘은 21년 1월 31일, 1월 달의 마지막 주일이며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오늘 또 성경 신학에 대해서 또한 영어는 어떻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말을 할 건데 꼭 이렇게 알아야 되나,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뭘 신앙생활 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교회 참석이나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지요. 이미 천국 가는 백성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여정 속에 잘 알아서 즐겁게 유쾌하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어렵게 땀 뻘뻘 흘리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를 여행을 해도요, 그 여행하는 곳을 잘 알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꼭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갈 수가 있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많은 실패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전체를 알아야 된다. 전체를 알고 부분을 말해야 되지, 전체를 물어놓고 부분을 말하면은 그 부분이 전체 속에서 말하려는 그 부분의 의미를 상실해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12장을 보는데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9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그것만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로 놀라운 믿음이에요.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요,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을 알아야 로마서 9장도 정확한 그 의미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전체는 하나의 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하나의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통일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논리성이라는 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통일성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객관적 근거가 사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그래도 실수하지 않고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주동사가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신학에는 영어로 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이블 데올로지, 또 하나는 비브리칼 데올로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성경신학을 얘기하니까 다 성경신학 얘기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다릅니다. 비브리칼 데올로지라는 건 성경 속에 하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 얘기도 있고 사람 얘기도 있고 짐승 얘기도 있고 사탄 얘기도 있다. 비브리칼 데올로지예요. 바이블 데올로지는 뭐예요? 성경 신학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계시다. 그 자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신학을 얘기하는 거지. 바이블 데올로지지 비브리칼 데올로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중에 창세기 12장에도 그 같은 논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언약하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시조와의 언약이에요. 인류 시조와의 언약 섭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는 선민 열조와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심판도 있고 언약도 있고 언약 성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 선민 열조와의 언약을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 12장에서 20장까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21장에서 26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의 언약을 계승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해 가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27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이 세 가지 언약, 3대 언약을 계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이렇게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이 언약과 성취로 하나님 계시하신 것을 제대로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서 오늘 12장은 가나안 땅 언약, 땅 언약과 보호입니다. 가나안 땅 언약하는 게 12장에서 14장까지 해서 그 가운데 오늘은 땅 언약과 보호가 12장에 나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인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조주어예요. 종속주어예요. 본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도 받고 저주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들이 나타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땅 언약과 보험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네.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뭐가 나왔대요? 셈의 후손이 나옵니다. 셈의 후손이 나오는데 셈의 후손의 이름이 쭉 나오는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셈은 위로 올라가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벨이 주었지만 대신 셋을 줬지요. 셋을 주어서 셋의 후손이 나왔었는데 그들이 큰 범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전멸을 합니다. 거기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자부, 부인에서 8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셋이 나오는 거죠. 결국 셋은 언약 자손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 자손의 후손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 언약 자손의 후손이 아브라함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언약 자손의 후손이다. 즉 아담과의 언약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을 우리는 실체적 언약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언약이 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그의 열조 나라의 안에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형적 언약이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이 언약 자손들이 많은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부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어 주면서 모형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어준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실체적 성취다. 첫째 아담한테 실체적 언약을 하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체적 성취를 해 나가는 것을 신약에서는 확인해 줍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이루어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1절과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4절과 6절에 보면은 소명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그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사실은 노아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좋은 기름진 좋은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보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이죠.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낯설고 물설고 화양하는 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라요. 왔으면 잘 살도록 환경이 좋아야 되지요. 근데 좋지가 않습니다. 볼까요?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편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부른 곳이에요. 여기가 베델이라고 하면 여기가 아이성입니다. 그 중간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호와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가락에서 갔는데 기근이 심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그대는 내가 보기 아리따운 여인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치고 자기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누이로 하자. 아브라함 살고 싶어서요. 여기 보면은 바로 9절에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기근이 왔어요. 혼란스러운 거죠. 아,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바로가 살해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살해를 다시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는데 잔머리 굴리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지 사회적 인연상에 잔머리 굴리지 않고서는요. 소위 말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살아가야 살 수가 있는 그런 사회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책망받아요? 애굽 왕이 책망을 받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부자가 돼요. 어떻게 보면 왕의 처남이 되어서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었지 애굽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가도록 만들었는데 좀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아브라함한테 책망을 합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 알면은 잔머리 안 쓰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잔머리를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살도록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놓아두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배워가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며 떵떵거리며 살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워가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를 경외하게 되고 그를 찬양하게 되고 그를 바라보며 살아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의 교보제 역할을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아브라함이 가족하고 조카 롯과 함께 베델에 이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기근이 심해서 굶어 죽을까 하면서 애굽에 갔는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옵니다.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치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부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더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 왔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같이 소와 양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런 배경이 13장에 나옵니다. 내용이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믿음이 조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카 롯한테 그럽니다. 네가 먼저 보이는 땅을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누구한테 먼저 줘요? 조카한테 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 이루어 가심이 보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뭐라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했어요. 그게 지금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카가 땅을 선택했다고 해서 아브라함한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먼저 조카한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는 그 땅에는 너무 좋으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편으로 갑니다. 한번 그 말 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건 바라보라가 아니고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이는 조금씩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은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인도하셨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믿도록 나를 이끌어 가셨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은혜다. 거저로 준 선물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성경 속에서 확인되어지면서 아름답게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는 소중한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